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러한 찬양인데요, 가사가 많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가.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기다리는 주님에게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이 기다리기를 간구하는 우리 예수님의 간구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고 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비유의 말씀이죠. 이 포도원은 오늘날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포도원은 오늘날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포도원 주인은 그렇다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찾고 계신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정성 들여 이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가꾸시는 농부가 있는데 그분은 또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시는 예수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함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다가 무효가 된 과수원 시기의 이 애원 같은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올해도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기다리시기를 또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시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3년 동안 열심히 농부의 마음으로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두기를 애원하십니다. 내가 또 두루 파고 내가 또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해보겠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함께 나누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들 그 기대에 보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누군가 목사님에게 네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네가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부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조금이나마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 부족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한 마음이 언제나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성향상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지만 뭐 이렇게 작은 거 또 세심한 거 뭐 아무튼 이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목사님 언제나들 잘해준다라고 느끼.
사무직 한 명이라 뭐 그렇게 부정하면.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뭐 기념일을 막 이벤트 해가지고 챙겨준다든지 막 이런 걸 잘 못해. 그렇게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죠. 근데 이제 점점 또 사모님이 버티다 이제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그럼 목사님 못한다고. 또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또 목사님 못한다고. 아무리 못한다고 얘기해도 자꾸 또 얘기해요. 그 사모님의 기대라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좀 이벤트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자의 마음을 언제나 들이 목사님은 언제나 차단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행동으로는 잘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또 우리 목자와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런 일을 내가 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게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이제 여기에 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한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그 기대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죠. 아무리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와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차지 못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옥토 가운데 심겨진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마음이 있기에 그곳에 세운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 남부산교회가 이곳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 덩이를 제거하고 그곳에 한 알의 미랄을 심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울 때에는 그곳에 엄청난 기대를 하셨다는 거죠. 이 교회와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건 아닌가.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남부산교회에 소속된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본문에 녹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는 다 사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참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받으시기를 기대하신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뭘 기대를 해요? 사실 기대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기대하는 게 기대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까?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할까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게 창조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한 알의 씨앗을 심어 그것이 싹트고 자랄 때까지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찍혀야 할 나무를 그대로 두라고 애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더불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나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언제나 규율을 정하시고 이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살지 못하면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임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늘 기억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죠. 근데 이 옆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 되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 즉 이 예수님께 와 내가 3년 동안이나 너에게 와서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열매가 너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런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사실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잘라 버려 사실 땔감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나무, 부족한 나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재고가 없는 나무예요. 뒤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 주인에게는 무익하며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무를 갖고 어떤 포도원 지기에게는 수고를 무효로 만드는 완악하고 교만하며 강팍한 나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가꾼 이 포도원 지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기를 원합니다 라는 애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 어떻게든 이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애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이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로 남는 것도 참 감사하죠. 포도원,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땅에 나를 가꾸어주는 가수원 지기,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가꾸어주는 나무로만 사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날라오면 새도 쫓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포도원 나무, 무화과 나무, 이거로만 사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삶,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에게 와 뭘 원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즉 예수님이 거룩도 주고 흙을 파는 노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남부산교회 다니는 청년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보시며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달라고 내가 두릅하고 더 거름을 주겠노라까지 애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우리 목장 안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냥 사는 것만 바라셨다면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듯 그냥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살면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욜로라고 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만은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열매 맺어 그 열매를 누군가가 먹기를 원하셨고요. 누군가가 그 열매를 찾으면 후히 줄 수 있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열매를 어디에 사용하실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한번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아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와 여러분을 보며 열매를 찾을 때에 열매가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와 여러분을 보며 열매 맺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름을 줄게. 내가 다시 땅을 팔게. 너는 열매만 맺었으면 좋겠어 라고 아마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예수님은 와 다시 여러분에게 거름을 주고 다시 여러분에게 땅을 고르파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은 어떤 큰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열매를 부어세요. 지금 어떤 모양이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에 맞는 열매를 부어세요.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 슬퍼하며 애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년에는 내가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애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의 때에 큰 열매는 아니겠지만 작은 열매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토요일 외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일 외식회는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기도에 힘씁시다. 직장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연락해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 소독, 방명 작성, 열 체크 잊지 맙시다. 길거리 전도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합시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합시다. 다음 주부터 특세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칭찬합니다. 권유 및 청년. 권유 및 청년을 칭찬합니다. 비전 사역에 늘 진심으로 임하고 목장 내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을 늘 먼저 섬기기 때문입니다. 추천자 김성학 청년 박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귀한 열매를 맺어갈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출타한 우리 청년들,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